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서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더운 날이라 그러는데요. 진짜 덥긴 덥군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말복까지 더울 건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바 달다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바 달다품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바 달다가 수기를 받았다. 또 8세 용녀가 성불을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제바달다라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셨다. 즉 인욕을 배우게 하셨고 모든 부처님이 성취하신 팔정도라든지 또 18불공법이라든지 부처님이 갖춰야 되는 모든 수행의 내용을 제바달다를 통해서 다 이뤄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인욕하는 가르침.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는데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욕의 옷을 입고 열의 방에 들어가 그리고 또 일체의 모든 것들이 공이라는 것을 알고서 설해야 된다. 즉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며 그렇게 수용을 했더라도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아인욕, 즉 마음을 항상 순선하게 먹고 평화롭게 가지면서 인욕하는 자세로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즉 일체 법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관하면서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품에서 제바달다가 수기를 받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인욕 그리고 대자비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또 지적보살과 문수보살님의 만남이 어떤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냐면 법화경의 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이 속득성불, 즉 성불하는 데 있어서 진짜 아주 쾌속으로 성불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8세 용녀가 성불하는 모습을 통해서 법화경이야말로 속득성불, 즉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과 성불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품이 바로 제바달다 품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품의 내용입니다. 지품이라는 것은 진이다, 지킨다라는 건데요. 이 지품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보살들께서 또는 사부대중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사경하면서 지켜나가겠다라는 굳은 맹세가 보여지는 장이 바로 지품의 내용입니다. 이 지품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두 비구니 스님께 수기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한 분은 마하파사파제, 당신의 이모이면서 어머니, 그리고 야수다라, 당신의 전 부인이면서 또 라울라의 어머니, 이 두 분에게 한 분께는 일체 중생 희견열애 또는 그 다음에 야수다라에게는 구족 천망광상열애라는 그러한 부처님이 되실 거라는 것을 수기로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모든 사부 대중이 바로 이 법화경을 수호하겠다라는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 지품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우리 안락행품은 이 지품의 내용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맹세한 보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맹세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14. 안락행품입니다. 안락행품, 법화경 수호를 위한 자세와 계주의 비유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법화경 수호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모든 보살들이 법화경을 수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 야, 이 법화경 지키는 거 참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이 보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안락행 품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4 안락행 품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행 품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1. 문수사리 보살의 질문.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 2. 네 가지 법의 안주. 신구이 서원의 안주. 3. 계주의 비유라고 했지만,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문수사리 보살님께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죠? 이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법화경을 수호하려고 그러는데 미래에는 참 봐도 이 세상이 혼탁해요. 오탁 악세라 그랬어요. 세상이 혼탁하고 악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보살들이 법화경을 잘 수호하면서 법화경을 설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보살 마하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에는 반드시 네 가지 법에 안주해야 하느니라. 편안하게 머물러야 한다. 어디에? 네 가지 법에 편안하게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보살의 행할 것과 친근해야 할 것에 잘 머무른 다음에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천태지 선사께서는 신, 몸이 머무는 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줄여서 딱딱딱딱딱 네 가지 법을 신, 구, 이, 서원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제 공부하기에는 편하지만 내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화경을 설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선 행처와 친근처를 말씀하시는데요. 행처,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 늘 부드럽고 평화롭고 착하고 순할 뿐 갑자기 난폭해지거나 놀라지 아니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함이 없이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잘 관조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것을 일러 보살 마하살에 행할 것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욕의 옷을 입고서 대자비심의 방을 들어가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체 법공임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 제가 어디까지 했죠? 지금 아까 방금 소리 들리셨는지 몰라요. 누가 문 두드려가지고 제가 또 나갔다 왔습니다. 이게 사찰에서 제가 있으면서 이거 촬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르시는데 뭐 촬영한다고 안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지금도 거의 뭐 한 30분 정도 상담을 하고서 들어온 겁니다.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네 가지 법에 안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행처 그리고 친근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행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욕하는 마음으로 즉 유아선순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의 참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그리고 나서 함부로 분별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근히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친근히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저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법을 설하게 해달라면 법은 설하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결과를 바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수사리 보살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죠? 미래의 탁한 세상에서, 솔직히 그런 탁한 세상에서 많은 인간 군상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설해서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가능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저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이고 뭐 이것이 이제 이 법화경 안락용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일불승을 될 수 있는데 그 일불승의 가능성을 어그러뜨린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학자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이제 간과를 하고 계시냐면, 열애께서 즉 맹세한 이 보살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일불승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 이 법화경을 지키려고 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락행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에 관련해서 또한 문수사리야, 열애가 열반에 든 다음에 말법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두 번째 안락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 법화경을 입으로 설하거나 읽을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경전의 허물을 말하기를 즐기지 말며,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여겨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잘잘못과 장단점을 말하지 말며, 성문들의 이름을 지적하여 그의 허물을 말하지도 칭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입으로 구업짓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법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해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으로 잘 닦아서 듣는 모든 이의 뜻을 어기지 말 것이며, 누가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승법으로 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종지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살님들이 또 다른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해 주시는 의미에서 즉 입으로 설할 때 다른 어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세 번째로 문수사리야, 법이 사라져가는 후말세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보살마살은 질투하거나 아첨하거나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며, 불도를 배우는 일을 업신여기거나 욕하거나 그의 장단점을 들추어내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일체의 중생들에 대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부처님들에 대해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보살들에 대해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켜라. 시방의 대보살들을 항상 마음 깊이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일체의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법에 맞게 설할 뿐 더 설하지도 덜 설하지도 말며, 법을 깊이 사랑하는 이일지라도 특별히 더 설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야, 뒷날 법이 멀어라 하는 말세에 이 세 번째 안락행을 성취한 행자는 법화경을 설할 때 번뇌나 시끄러운 일 없이 좋은 도반을 만나 함께 이 경을 독송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으로 대자비심을 갖고서 모든 불보살님을 받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문수사리야, 법이 사라져가는 후말세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내는 보살은 제가 출가 불자에게 대자비심을 일으킬 뿐 아니라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대자비심을 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니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무리를 얻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느니라. 즉 결국엔 네 가지 법에 안주하라는 내용도
우리가 법화경을 설하는 방법에서 유아인욕의 옷을 입고서 대자비심의 방에 들어가 일체가 모두 공함을 잘 바라보면서 법을 설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잘 만나지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요. 막 진짜 이제 포교하고 싶고 큰 마음을 내고 싶으면 이런 사람도 포교하고 싶고 저런 사람도 포교하고 하고 싶지만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법을 맡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어요. 그것으로부터 부처님께서 이 불보살님들, 즉 맹세한 보살님들을 바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계주의 비유가 나오죠. 지금까지 법화경의 비유가 모든 이들이 일불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비유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그 일불승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셨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면 계주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계주의 비유, 계주라는 것은 바로 전륜선왕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상투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많은 이제 장군들이 있고 희아들이 있을 때 칭찬을 하면서 선물을 할 수 있지만 이 계주만큼은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유일한 것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줌으로써 모든 걸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계주의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바로 법화경은 계주와 같다. 아주 진귀하고 유일하며 이것을 줌으로써 모든 걸 주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게 바로 계주의 비유입니다. 법화강명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네, 잘 들으셨나요?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종지용 출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건데요. 벌써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현준 씨가 번역한 법화경 제2권이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저희가 이제 수업해서 12강을 하고 있고요. 법화경 7권 28품 중에 지금 벌써 5권을 나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많이 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솟아난 수많은 보살들 종지용 출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 타방보살들 법화 홍통 자원가 부처님의 거절. 타방보살들의 법화 홍통 자원가 부처님의 거절. 두 번째, 세계가 진동하며 한량없는 보살들이 솟아오름. 세 번째, 네 분의 도사들의 문안. 상행도사가 나오고 무변행도사가 나오고 정행도사가 나오고 알립행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륵보살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종지용 출품이라 그럽니다. 지용보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타방에서 온 보살들, 이제 그 많은 보살님들이 당신들이 이 법화경을 수호해가지고 설하겠다라고 자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웬일인지 거절하십니다. 그만두어라. 이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 할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냥 세계에서 진동을 하면서 한량없는 보살들이 무수히 막 용설처처럼 팍팍팍 땅에서 튀어오릅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다 뛰어오르면서 그 중에서 네 분의 도사께서 부처님께 먼저 문안을 드리죠. 세존이시여, 병 없고 걱정 없이 안락하게 지내십니까? 제도하는 중생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네 분의 도사님들, 상행도사님, 무변행도사님, 정행도사님, 그리고 알립행도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도자 네 분이 많은 보살을 이끌고서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립행이 도대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행이라는 분은요 정진한다라는 겁니다. 불도무상 서운. 이제 불도라는 것은 진짜 위 없이 끝없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진해서 항상 그 위로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상행이요. 무변행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담, 법문무량 서원화. 자, 바로 무변행이라는 것은 법문무량 서원학입니다. 즉 법문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항상 무변, 즉 변두리 없이 모든 부처님의 공부를 다 하겠다라는 것이요. 정행이라는 것은 번뇌무진 서원단, 즉 모든 번뇌를 끊어서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요. 알립행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중생을 부처님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알립행이라는 것입니다. 사홍서원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세존께서 보살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열에는 안락하고 병도 없고 근심도 없느니라. 또 중생들도 교화하기가 쉬워 필요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세세생생 나의 교화를 받아왔고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갖가지 성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미륵보살님이 머리에 충격을 탁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고 설법을 하신 지 40년뿐이 안 되시는데 이렇게 수많은 보살님들을 어떻게 다 교화하고 가르쳤느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륵보살님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한량없는 수천만원 보살대중 모인 것을 아직 본 적 없사오니 어디에서 오셨으며 모인 인연 무엇인지 양족전은 설하소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많은 보살님들을 어떻게 제도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요. 미륵보살님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제 대중들과 그대에게 이르노라. 알다야 한량없고 수없는 대보살 마살이 땅에 솟아 올라오는 것을 너희는 일찍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룬 뒤에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을 조복받고 위없는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니라 이 다음 품에서 열애가 무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지용 출품에서는 질문, 즉 미륵보살님이 그러한 의문을 갖고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많이 버벅거렸는데요. 밖에 나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담하고 왔더니 또 이렇게 집중이 좀 떨어졌네요.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만 이렇게 더 유튜브로 강의하고 8월부터는 만나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방보살 법화홍통 자원할 때 인연 있는 불자들이 따로 있다 말리시자 사바세계 널리 설아 무량무수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라 부처님께 예배하네. 법화의 사대보살 앞장서서 인도하는 상행보살 우변에 정행보살 알리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 법화의 사디보살 앞장서서 인도하니 상행보살 무변행 정행보살 알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